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좀 죽음이라는 문제와 결국은 연결이 됩니다. 요즘도 코로나가 몇 명 감염됐다 계속 발표하는 것도, 만약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에 걸려도 죽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하여튼 사람들이 전염병에 옮으면 죽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죠. 죽음의 반대는 안 죽는 거 혹은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병원도 생기고 약도 만들고 운동도 하고, 진시황 같은 사람은 불로초를 찾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깊은 내면 속에는 의식하지 않더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는데, 많은 부분은 제자들과 사람들과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형태가 아주 많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잘 사는 법이 뭐냐, 또 천국이 뭐냐, 지옥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자와 바리새인 서기관과 주거니 받거니 질문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16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참 좋은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은, 무슨 일을 하면은, 선한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병 나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면은 성공할까요? 근데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참 많이 이 당시도 했죠. 근데 이 청년은 질문이 좀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조금 질문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자기가 좀 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좋은 질문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와 예수님 대화하시는 게 나오죠. 어떻게 하여야 내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고 거듭나겠습니까? 라고 어떻게라는 질문을 니고데모는 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라고 이제 질문이 좀 방향이 다르죠. 그랬더니 예수님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이 청년이 뭐 대단한, 보통 사람은 상상 못하는 좋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17절 보시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로 이 청년의 생각을 이렇게 좀 돌리,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어 주게 됩니다. 좋은 목사, 좋은 스승은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돌려주죠. 부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뭐 우리 아들 딸이 잘 돼서 소위 성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이마만큼 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도록 우리 자신이, 또 우리 목사들이 이렇게 좀 계속 시각을 교정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이제 자칫 이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은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교만이 되죠. 지금 이제 이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하고 이제 10계명을 쭉 말씀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쭉 10계명을 이제 말씀을 하고, 이것을 정말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네, 그 정도는 제가 어려서부터 다 행했습니다 라고 나름대로 대답을 하죠. 대단한 사람이죠. 10계명을 나름대로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이 청년은 어쨌든 자신만만하게 내가 그 정도 계명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아주 용기 있게 말합니다. 어쨌든 이 청년이 하여튼 자기 행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정말 반듯하게 산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그렇게 정말 내가 10계명을 잘 지키느냐?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9장 20절 보시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온전하게 되려면 너에게 있는 재산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가장 좋은 계명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하고 섬겨주는 것. 그래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할 때, 이 청년이 22절을 보시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청년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냐 돈이냐, 예수님이냐 재산이냐, 이 두 선택 앞에서 결국은 물질을 선택하는 일을 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려면은 우리는 가끔 누구든지 이거냐 저거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하여튼 이런 어떤 뭔가로 결정하고 선택할 일들이 가끔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결정하고 선택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귀히 여기시고 또 상을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내 문제냐, 어떤 이런 문제가 계속 우리는 크고 작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때 오늘도 이 말씀을 좀 잘 묵상하시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어떤 선택과 결정의 일이 있다면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